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놀라운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또 오늘 말씀은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나눌 건데,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말이 참 많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타락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세상에 온갖 말들이 떠돕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죠. 요즘은 또 인터넷 뉴스까지 가세를 해서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뉴스들이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진리이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수많은 말들, 또 수많은 뉴스들, 여러 가지 많은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것을 다 나는 파악할 수 있어, 저건 맞는 거고 저건 틀린 거야 라고 나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도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언어요, 창조의 언어요, 진리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언어는 사단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살짝 비틀어 놓는데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의심을 집어넣게 하는 말들을 나타냅니다. 진실이 섞인 거짓말을 들으면서 여자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넣은 거죠. 하나님은 매우 이기적인 분이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말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하와가 아담에게 하는 말이 또 말씀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사단이 비틀어 놓은 말에 대해서 하와가 이렇게 대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하와가 조금 더 보탠 겁니다. 너희가 먹지 말라, 정녕 죽을 것이다. 근데 하와가 그 얘기를 조금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마치 뭔가 강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었죠. 사단의 의심이 여자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확신이었어요. 정녕 죽을 것이 확신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죽을까라는 불확신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진짜 죽을까? 뱀이 얘기하는데 안 죽는데. 그리고 본인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과를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요. 먹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봐라, 내가 지금 안 죽었다. 너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세 가지의 말이 이 창세기의 짧은 말씀 가운데 1장과 2장과 3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 중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어떤 건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단의 말이 무엇인지, 또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만 보면 나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이 진리의 말씀이고 어떤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이 창세기의 글로 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창세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진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들과 상담하면은 늘 끝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죠?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은 뭐 기도하자는 말밖에 못해. 그런 얘기는 나도 알고 있고 좀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마치고 젊은 청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자는 얘기는 저도 알고요, 그거 말고 좀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자는 얘기는 우리를 살리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답적인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불편한 겁니다. 그거 말고 조금 더 정확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내가 어찌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이 영생을 진짜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그것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이 새벽에 이걸 또 찾아주시네, 감사합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하죠. 살리는 말씀이었지만 그 청년에게는 죽이는 말이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너희는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너희 정령 죽는다, 그들이 죽고자 하는, 그들을 협박하는 말씀도 아니었고요, 그들을 죽이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었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너희가 순종하고 나의 말을 따르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와에게 불편한 거죠. 아니, 하나님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왜 못 먹게 하지? 그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왜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보고 기다리라고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늘 기도하라고만 하실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도 없고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없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귀도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도요,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말들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어떤 것이 나를 죽이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유튜브만 켜더라도요, 유튜브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것이 교묘하게 비틀어서 내 생명을 죽이고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진리가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단의 사상을 넣을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이 타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살리는 말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의 언어가 타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언어가 타락한 문제는요, 이 말하는 문제는 듣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입술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는데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 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불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술에도 나온다는 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옥 불에서 나오는 언어가 내 귓가에 들렸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는 언어를 나에게 전해줬고요, 그 언어가 내 귓가에 맴돌면서 내 입술 가운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문제는 우리가 듣는 문제다라고 얘기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우리의 배로 갑니다. 맛없는 것을 먹으면은 우리의 입이 불편하고 또 우리의 배가 어려울 수 있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들이 다시 우리의 입술로 나올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타락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요, 좋은 언어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언어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듣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악한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 악한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들고 분노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듣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무슨 말을 듣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어떤 말들도, 누구의 말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판단해야 합니다. 저것이 진리의 말씀인가, 저것이 나를 죽이는 말씀인가. 살리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된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진리의 말인가 보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미혹되어서 이단만이 아니라 세상에 수없이 많이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귓가에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살리는 말, 영혼은 살리는 말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머물러 내 말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살리는 말씀이 내 귓가에 머물면 이제 그 말씀이 다시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떠돌고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습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내 입술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듣는 이야기는 악하고 독한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좋은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는 훈련들이 좋은 말씀의 자리에서 그것을 듣는 자리를 삼아야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좋은 이야기로 바꾸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한 마음들을 입술로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훨씬 더 커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거치는 언어를 막 내뱉는 거죠. 저 사람 너무 화가 나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누가 듣나요? 내 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미움의 마음을 내 마음이 확정 짓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야. 그 거친 언어들이 다 내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죽기 시작하고 그 영혼, 내가 미워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주의하고 우리는 말하는 훈련을 또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입술에 머물고 그리고 내 입술에 머무는 것이 내 귓가에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요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혼 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아빠 엄마가 막 폭력적인 언어를 씁니다. 언어의 폭력들이 얼마나 심한지 이 말을 듣는 아이가 소파에 엎드려서 부부가 싸우면 죽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5살, 6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엎드려서 죽은 척을 합니다. 이 아이의 영혼은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말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다가 화해를 하고 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가 당신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이 아이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왜곡되게 인식이 될 겁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에게 날마다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잘 못하죠.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이미 왜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 유행가처럼 흘러나오는 아이돌 가수가 부르는 그 사랑에 대한 노래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머물러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 왜곡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왜곡된 이미지들을 우리가 씻기 위해서는 내 입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며 다시 내 입술로 사랑이 고백될 때 내 귀가 다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사랑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세상의 사랑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시 내 말로 바꿔야 하고 내 말이 바뀐 것이 내 귓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 살리는 말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말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이 단순히 귓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되어진 말들이 다시 내 귓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살리는 말이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정말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안 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먹지 않을 때 아담과 하와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진리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 맨날 뭐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뭘 기도하냐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정말로 내 귓가에 들려지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내가 원수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 입술 가운데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랑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쌍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원수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녹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 내 귀로 다시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우리는 더 이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귓가에 머물게 하시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으로 그 말씀이 다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살리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